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비판받아왔던 서신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이 부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그분의 사역, 또 죽으심과 부활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되었습니다. 저자가 12사도 혹은 바울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이신층이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가르침과 대비되는 듯한 행위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당하며 믿음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가린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수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여 과연 자신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끔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입니다. 지혜로운 삶에 관한 직접적이며 예리한 부분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잠언이라 불려왔으며 사회적인 불의를 강력히 정죄하는 모습을 통해 신약의 아모스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기자는 서신서의 명칭에도 거론되어 있듯이 야고보가 분명합니다. 다만 신약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러 인물 중 이런 권위 있는 서신서를 쓸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오직 둘뿐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이른 시기에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 서신의 기자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처음에는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됩니다. 야고보는 깊은 경건과 열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인물이 됩니다. 반대하던 자에서 변화하는 자로 이전에는 그저 관찰자에 불과했지만 열정적인 추종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1절은 야고보 자신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은 당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더불어 로마의 박해가 늘 그들을 따라다녔고 신자들은 이들을 피하느라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사랑도 식었고 말과 행동도 거칠어졌으며 교제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무엇보다도 격려하고 싶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답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참된 신자의 자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자유와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거나 혹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그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지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던 야고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웠을 존재이지만 이런 그가 오늘 예수님을 주로 칭함과 동시에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입술로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우리 삶의 모습은 종이 아닌 주인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신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거나 혹은 아주 작은 문제만 생길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어느 정도 삶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고 죄로 물든 인간 본성의 실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고난에서 결코 면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임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친구의 죽음 앞에 슬피 우는 모습을 보이셨으며 제자의 배신에 깊은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 앞에 나아가실 때는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고통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고난을 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 어떠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심해질수록 더욱 주님께 의존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견고한 신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는 태도를 고치게끔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능력을 키워 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하여 연단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맞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결과로 우리가 더욱 성숙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련 그 너머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신자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연단하여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시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자신을 능히 지키실 줄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셋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떤 시련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시련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시험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 가운데 분별력 있게 대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를 견고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깨달아 순복할 때 바로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의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의지는 어떤 감정이 아닌 우리의 결단이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신자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물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이 땅 위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인간의 어떤 학습이나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부족함이 없이 후히 주시는 분이시며 자주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라는 야고보의 개인적인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를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이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신령한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살아가는 순간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스스로에게 매일 묻고 또 묻는 가운데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온전히 기뻐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 스스로에게 무엇 때문에 왜 사는지를 묻는 가운데 주님과 믿음의 동행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